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전체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요? 이 정도는 아시죠? 누가 세웠죠? 알지만 누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웠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바울이 꽤 오래 머물렀습니다. 적어도 1년 6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사역을 했었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장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능력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모든 은사보다 모든 장점을 덮어버릴 만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분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싫어하는 게 몇 개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가 바로 이 분쟁, 이겁니다.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를 봐도 바울이 분열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볼 수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다툼, 당짓는 것, 이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고요. 또 분쟁, 당짓는 것, 분열함, 갈라디아에서도 굉장히 싫어한다고 얘기하죠. 이게 이제 바울이 쓴 악덕목, 바울이 여러 가지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는 이 악한 이 명단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거기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게 분열, 당짓는 거, 분쟁, 다툼, 이런 겁니다. 다 비슷한 의미이죠. 이걸 왜 바울이 굉장히 싫어했냐면, 이후에도 우리가 다룰 텐데 이것 때문에 교회의 다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써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거기서 1년 6개월 동안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세워나간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질, 흩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당시 상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은 여러 가지 파벌로 좀 나뉘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니는 바울파냐? 그럼 나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나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파다. 어떤 사람들은 다 좀 좋은 사람들 얘기했는데 그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의 첫 시작은 아마 바울이 세례 준 거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몇 사람 외에는 자기가 세례 베풀지 않아서 감사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세례 베푼 사람들의 명단을 쭉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분열의 단초가 된 바울파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에게 직접 나는 세례받은 진짜 바울의 제자다 라고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권위를 잡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좀 무리를 짓고 힘을 발휘하니까 그 사람들과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볼로를 혹시 아십니까? 아볼로는 사실 이제 고린도 그 지방에 있었다는 소식은 이 성경에는 없고 에베소 교회에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 학식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세례는 알았지만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고 그랬던 이제 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나오는데, 아볼로가 그 당시 굉장히 뛰어난 구변이 좋은 설교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베드로와 관계가 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니까 내가 너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려고 베드로파다 이랬고,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렇게 인맥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별 연관 없는 사람들은 야, 나는 그러면 예수님파야 이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될 위기에 처한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특별히 이 분열엔 자기 지분도 조금 있습니다. 바울이 세례해 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것을 계기로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짓고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사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이거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정말 오래전부터 혼자 사냥할 수 없는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무리를 지었고, 혼자 지을 수 없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무리를 지었습니다. 혼자 이겨낼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것을 공동체로 무리지어서 모이면 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도 공동체를 형성하셨었죠. 제자들을 세우셨고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마태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보시면 마태복음에는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러셨고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이죠.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독일에. 이 독일 신학자이자 굉장히 유능한 목사님이신 본회퍼라는 목사님께서 사실 이 히틀러를 암살하는 단체에 들어갔다가 잡혀서 결국 옥에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이분은 사실 진짜 유명한 분이었고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분이셔서 그 당시에 이미 미국에 있는 신학교의 교수셨습니다. 굉장히 이름 있는 교수셨죠. 그래서 동료들은 들어가지 말아라. 너의 실력이 너무 아깝고 너의 신학적인 지식이 너무 뛰어난데 네가 그냥 살아서 계속 너가 공부를 해서 이 세상에 끼칠 유익이 더 뛰어나니까 독일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어떻게 내가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서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면서 독일로 들어가셨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교회는 남들을 위해 존재할 그때에만 교회이다. 이 말처럼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죠.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는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밖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믿지 않는 세상들,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진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러지 않고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돌리게 되면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내부에서 그 크지도 않는 공동체에, 여러분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아마 지금 대충 보니까 여기 한 70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정도 공동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는 바울파고 나는 베드로파고 이렇게 나뉘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분열된 교회들, 내부에서 분열된 교회들은 밖으로 향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내부만 바라보게 되고 안에서 힘겨루기만 하던 교회들은 밖으로 진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왜 교회는 서로 갈라지게 될까요? 굉장히 이유가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무리를 끼리끼리 지어서 서로가 더 낫다고 하는 교만, 깔보는 거, 서로를 적대시하는 거, 이게 사실 가장 대표적이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그 교회가 그렇게 막 큰 교회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나름대로 되게 재밌고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어떤 저희 청계천 같은, 청계천보다는 조금 넓은 어떤 강가에 있었는데, 개천, 강, 뭐 그 옆에 있었는데, 그 개천 넘어서 조금 옆에 보면 눈으로 딱 보이는데 굉장히 큰 교회가 있었어요. 네, 뭐 M 교회라고 하면 실명을 좀 하기는 그러니까 M 교회가 있었는데 분당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괜한 이 뭐라 그럴까요? 경쟁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보통 이제 거기로 많이 놀러 갔었는데, 냇가나 개천 그쪽으로 많이 놀러 갔는데 우리 청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내부에 있으면 괜찮은데 외부에 보이기엔 좀 부끄러운 친구들, 막 좀 약간 시끄럽고, 흥이 오르면 막 주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뭐 다들 자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눈을 딴 사람한테 돌리는데, 뭐 좀 부끄러운 친구들이 있죠. 그런 이제 친구들이 그냥 재밌게 놀다가 좀 부끄러운 행동을 하게 되면 뭐라 그러냐면, 제 M교회라고 해, 이렇게, 우리 교회 아니라고 해,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재밌는 얘기지만 같은 교회끼리도 사실 속에 보면 다른 교회가 다른 서로를 볼 때 좋아하지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실 교회는 모두 한편 아닌가요? 그렇죠. 교회끼리 갈 것도 없습니다. 공동체, 저희 교회 안에도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선교회들이 있고 또 부서들이 있죠. 그런데 이 부서끼리 모여 있을 때 서로 양보하고 용납하고 내가 더 낮아지는 그게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내 말이 틀린 거 있어? 내 말이 다 맞는데, 이러면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편을 가르고 그렇게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갈라지게 되고, 교회 안에 있는 에너지가 내부로만 쏟아지니까 외부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교회들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제거하려고 할 때 분열이라는 것을 빼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적대시하는 마음이나 교만 뭐 이런 거 없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없다고 대답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그렇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친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무리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시선이 상대방을 향하고 우리 안에만 머물게 되면 하나됨을 이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서로를 볼 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가르치시는 곳을 같이 바라볼 때 하나됨이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것을 향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죠. 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안으로만, 서로를 향해서만 헐뜯고, 쟤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쟤는 이렇게 해야 돼, 쟤는 이걸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게 아니죠. 못해도 같이 가고 부족해도 함께 하고,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내가 참아서 같이 끌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의 하나됨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것. 우리의 목적은 우리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 청년부가 돼서도 안 됩니다. 우리 청년부의 부흥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이기적이어질 때, 내 것만 생각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